우리는 지난주 처음으로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사람, 프로토클레토스, 그러니까 첫 제자였던 사람, 안드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가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 그의 형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바위, 반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베드로는요, 점진적으로 회심한 사람, 점진적 회심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에는 단번에 즉각적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즉각적으로 회심한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바울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가 다메섹이라는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때 그는 즉각적으로 회심하여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즉각적인 회심을 보였던 사람이 바울이라면 베드로는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회심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안드레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가볼까요? 1장 42절에 보시니까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만남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드레가 전도한 그 순간에 베드로가 회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때에 처음으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만남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시간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요. 29절에 보시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러니까 시몬하고 안드레가 형제니까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 베드로는 유일하게 기혼자로 그 당시에 결혼했던 사람. 그래서 장모가 계셨는데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게 왜 열병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말라리아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열병으로 거반 죽게 되어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꼭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말했더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때부터 바로 또 회심했던 건 아니에요. 또 베드로의 시간과 또 그의 삶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시면요. 그는 그대로 그냥 업으로 그냥 지내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이렇게 업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 무리가 몰려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가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떠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다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니까 그 배는 누구의 배였다고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예수님의 의도셨겠죠. 어쨌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거기서부터 그냥 베드로는 말씀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오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말씀 듣겠다고 저기 있으니까 자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씀을 듣게 된 거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4절부터 보니까요.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무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에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맞나 안 맞나 내가 한번 그래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을 것 없고 이거 내려봤자 소용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고 그물이 찢어져 깜짝 놀랐던 것이죠. 말씀을 들은 것만이 아니고 이제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삶에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도 손짓하에 와서 도와달라. 두 배를 가득 채우고 잠기게 되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꿇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때에 말씀을 경험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을 때 11절 했습니다. 시작. 이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던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드레가 예수께 데려온 그 순간이라기보다는 그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시간 속에서 회심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심을 했던 베드로는요, 첫 번째 제자 안드레보다 사도들의 이름의 기록에 항상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나와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가장 먼저 나오는, 그래서 사도들의 으뜸이 되었고 첫째가 되었고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들의 첫 번째로 베드로를 세워놓고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온 유대에서 하늘을 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볼까요? 4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날 신도수가 3,000이나 되었어요. 드디어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대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성령이 내려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세워지는, 그래서 유대에서 하늘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요, 사마리아에서도 그가 하늘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가보시면요, 이 박해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듯이 갔다가 그곳에서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또 뭐 빚도 지고 여기서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그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아무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인데, 그런데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사마리아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에도 하늘을 여셨고 사마리아에도 하늘을 여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땅끝도 사실 이방인의 사도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문을 열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시면요, 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이 불법이다. 근데 내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는데 라고 말하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청했을 때에 사실 마음에 꺼려졌어요. 이방인과 같이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베드로가 거기 갔었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들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다 듣고서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다 놀랐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에게도 하늘이 열렸을 때는 누가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열고서 복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점진적으로 회심했지만 사도들의 으뜸 첫 번째가 되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말씀대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을 가보시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 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들었어요. 자기는 젊어서 죽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팔을 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했더니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얘기하는가. 근데 사실 죽음이 아니고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 영광이 마지막이에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는 팔을 벌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요, 실제로 베드로는요, 팔을 벌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요, 뭐 유일하게 기혼자로 그렇게 나왔던 베드로는 항상 사역을 할 때 사모와 같이, 아내와 같이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많이 됐겠죠. 그 베드로의 아내는 한 번도 이름도 나온 적이 없지만 매우 경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순교를 하기 전에 먼저 아내가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아내가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베드로가 아내를 향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주를 기억하라. 아내에게 그 말을 딱 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주를 기억하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가면서 남편에게 또 주를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주를 기억하십시오. 서로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고 자기 눈앞에서 아내가 순교를 먼저 당합니다. 그리고 먼저 아내를 주님께 보내놓고 자기가 십자가에, 말씀대로 십자가에 팔을 벌릴 때에 그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기도 했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보태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팔을 벌릴 것이지만 내 주님처럼 그렇게 박힐 수 없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달라라고 말하면서 말씀에다가 사랑을 더하여서 그 자리에서 순교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는 인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요, 사탄과 죄의 강력함, 그 사탄 그리고 죄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이라는 단어 알죠? 악함이라고 할 때 악이라는 단어의 의미, 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회적, 도덕적, 그러니까 종교적, 영적인 관점에서 틀린 것, 벗어난 것, 잘못된 걸 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종교적, 영적으로 봤을 때 저게 틀렸다, 잘못됐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러한 악이 발현되고 나타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사회에 악이 나타나고 내 삶에 악이 나타나고 저 사람의 삶에 악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삶에 살아있는 사탄 때문이다.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사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때문에 우리에게 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속에 살아있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삶에는 사탄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속에는요, 죄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절 3절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 절은 죄란 것은 무엇이냐면 죄란, 육신이란, 죄란, 육신을 통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은 우리 삶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영이고, 죄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왜 나타나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사탄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이 죄로 인하여서 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악이 나타나는 이유, 그러니까 죄와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더라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떠나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냥 입으로만 저렇게 시인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믿음의 고백,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을 붙드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 뭐 믿습니다. 이게 열정이 아니고 믿음이란 내가 진리를 붙잡을 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고, 또한 베드로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가 그리스도라는 건 잘 믿어요.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런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요, 베드로는요 또한 성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시면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각 사람에게 내리는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냥 믿음만 받았던 것이 아니고 성령도 받았던 사람이고 성령 충만도 경험해 봤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요,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성령만 받았던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요, 저건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진짜 진심으로 저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세게 받았을 때 이런 말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그런 표정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나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린다. 나는 주님께 생명 건다. 베드로는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진지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요, 2절 더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생명까지 걸었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주를 향한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시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믿음으로 잠시 걸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고 빠져갔더라, 인생 속에서 무너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무너지고 빠져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으로 먼저 가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금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죽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죽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걸어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걸 막아섰던 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런 일은 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시지, 그리고 사람을 바꾸시지 왜 당신이 죽어서 당신을 통해서 하려고 하십니까? 십자가는 언제나 나를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가를 남에게 적용시키면 참 좋겠어요. 다른 일을 잡아 죽이고 환경을 바꾸면 좋겠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가장 먼저 막아섰던 자가 베드로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십자가의 길을 부인했던, 십자가를 부인했던 사람, 십자가를 그냥 밀어냈던 사람.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거나 혹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나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보다는 그걸 피하고자 할 때가 많죠. 베드로도 그랬던 것이죠. 거기다가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니까요, 이 일은 참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삶 속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크고 작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끌려가셨을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갔는데,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아볼 때 참 좋았는데 근데 자꾸 알아보는 거예요.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 아니냐? 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도 예수 따라가던 사람 아니냐? 했을 때에 74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를 부인했던, 근데 부인만 한 것이 아니고 저주하면서 난 절대 아니다. 내게 손해가 올 것 같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올 것 같으니까 예수를 그냥 부인해버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죽게 진지했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에 사탄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죄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의 삶 속에도 사탄과 죄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영향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받지 않느냐,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나는 같은 말 같지만 그러나 조금 달라요. 근신하라는 것은 우리 내면적 경계를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마음을 제대로 붙잡아라. 너희 마음의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근신하라는 것은 내면적 경계이고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네 속에 있는 죄가 역사하려고 꿈틀거릴 때, 저는 요즘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단이 제 삶 속에 역사하는 그 순간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허리 때문에 병원 갔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허리가 딱 아픈 순간, 그 순간 보통 좀 부끄럽잖아요. 청소기 들다가 아니면 지우개 줍다가 허리 빡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옆에서 막 조소와 비, 막 조롱과 하하 막 아이고 뭐 말거느리라 하지만 고마 뭐 청소하다가 적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순간이 아니고 벌써 하루나 이틀 전에 디스크가 손상된 그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순간 마귀가 우리를 타겟하기보다는 마귀는 정말 오랫동안 우리에게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심어줬을지 모를 부정적인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여 사단이 저를 터치하는 순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좀 털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기가 앉으면 잘 알아요. 아주 예민하게 아는 거죠. 앉았다라는 걸 알아요. 주여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죄가 꿈틀거리는 순간을 조금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육신을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게, 그래서 근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뒤에는 깨어라는 것은 외적인 경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외적이라고 하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밖에 있는 영적인 사단.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해라. 네 내면을 항상 통제하고 경계해야 된다. 네 속에서 죄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너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서로 진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에베소서 4장 2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작.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저기 죄 많이 짓는 더러운 사람만 용납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도 사단과 죄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겸손이에요. 그냥 조금 겸손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온유로 하고 오래 그냥 참아서는 안 되고 오래 참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목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믿음을 잃고 엎어지기도 하고요. 막 주를 부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상처도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시 지금 막 머리도 터지고 또 뭐 허리도 터지고 뭐 다 터지고 뭐지.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던 권사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밤새 기도해놓고 그 다음날 막 갑자기 막 화를 막 내 남편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막 생명 줄 것처럼 막 고백해놓고 남편 쳐다보지 마세요. 아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순하고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소리 정말 한 번 평생 소리 안 지를 것 같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 우는 사자가 되어서 막 산길자를 나로 막 이렇게 막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식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더라도 그리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더라도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더라도 그 속에 사단과 죄가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기다려주고 용납해야 된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건 바로 베드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사실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보는 진짜 이유는요.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있는 어두운 영향력, 그 어두운 강력한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영향력인
빛된 밝은 영향력, 바로 주님의 사랑이 그의 삶 속에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은 사단과 죄가 아니고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요. 베드로의 삶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바로 주님과 주님의 사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사단과 죄의 영향력, 이 어두운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밝고 강력한 주님과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살펴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사단과 죄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잃고 떨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빠져가는지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31절에 보니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거기까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빠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즉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빠지긴 해도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요, 배에 함께 오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만 배에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배에 함께 올랐다. 그리고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사단과 죄의 영향을 받아서 물에 빠져갈 때에, 믿음을 잃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우리가 빠져갈 때에 주님은 즉시 우리 손을 잡고 그와 함께 배에 올려주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그가 십자가의 길을 벗어났을 때는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미워하고 십자가의 길을 벗어났을 때는요, 마태복음 16장 가보시면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싫습니다.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밀어버리려고 했고 십자가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23절에 보니까 호되게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알 수 없었고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베드로 옆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사탄을 향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주님은 정신이 번쩍 들도록, 베드로가 지금 자기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자기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 위에서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주님 붙들고 십자가 길 걸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실제로는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본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사단은 당연히 물러갔을 것이고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 자신이었을까? 내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호된 꾸짖음을 통해서 정신을 번쩍 차렸을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 이제는 진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는 성공이 마치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와 함께 하는 성공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요, 십자가를 벌어두고 주어진 성공은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십자가를 버리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그 길은 또 좁아요. 그리고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가는 길이에요. 험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주님은 벗어나려고 하면 호되게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는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머리를 탁 때리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는 우리를 탁 안아주시고, 막대기는 탁 때리시면서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호된 꾸짖음을 통해서. 그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를 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가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또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내게 요구했다. 그런데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똑같이 예수를 부인했는데 가룟 유다를 위한 중보는 없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를 향해서는 주님이 이미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부인할까 알고 계셔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베드로가 그 모닥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요, 근데 그때 하필 예수와 눈이 마주쳤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막 나에게 상처 주고 싫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쳐다봅니까? 아니면 탁 등을 돌립니까?
저 미워하는 사람들 보면요, 길에서 이렇게 마주쳐도 이렇게 해요. 요즘도 그런 분이 좀 있긴 해요. 똑바로 못 살아서 그렇지 뭐. 근데 주님이 이 순간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가 거기 있는 걸 알았다면 주님이 베드로 보기 좀 힘들었을 것이고 베드로도 주님 보기 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서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할 때 주님이 째려보신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잘할 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계속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할 때도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근데요, 가장 힘들 때는 내 자녀가 죄를 짓거나 정말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일을 할 때도, 그런데 주님은 눈을 거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완전히 엎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사랑이 사단과 죄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넘어지고 엎어진 베드로를 주의 사랑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가요, 주의 사랑은요 그냥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만이 아니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죄로 인해서 가장 심각하게 된 상태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사단의 영향을 받고 죄의 영향을 받았을 때 가장 심각한 상태, 뭐 암은 말기잖아요. 그런데 사단과 죄의 영향을 받았을 때 가장 심각한 상태는 뭐냐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요, 요한복음 21장 가보시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그가, 주님의 첫 번째 사도, 그러니까 으뜸이 되었던 사도 그가 이제 나는 그냥 다시 옛삶, 물고기 잡는, 그리고 주님 없는 그 삶으로 돌아가노라 라고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그런데 이때 주님의 크신 사랑이 죄와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옛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 4절에 보니까요, 또 찾아가세요. 우리가 주님 많은 사람들이 막 고통받고 힘들고 이러면 우리가 주님께 찾아간 줄 알아요. 내가 이제 뭐 너무 힘들고 막 하니까 내가 주님께 찾아가서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어요. 그 빈 바다, 그 어두운 바다, 그 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는요,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셨으면 바로 야! 내 왔대!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텐데, 그 밤이 새도록 주님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밤에도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었겠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툭 치면서 주님이다. 자기 삶 속에 이 험하고 허무하고 부끄럽고 이 어두운 내 밤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요, 이제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데요. 자, 주님이시다 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원래 성격대로 얼마나 주님 보고 싶었겠어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알고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는 돌아왔어요. 옛삶으로 돌아왔어요. 뭐 주님 볼 낯짝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얘기하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누구보다도 먼저 겉옷을 팍 던져두고 바다 위에 뛰어내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이세요. 그리고 탁! 그러고 나서 막 바다로 달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하고 막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요, 9절에 딱 주님 앞에 가는데 딱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자기가 모닥불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과 눈이 마주쳐 숯불이 세팅이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다가 움찔한 거예요. 내가 저 숯불 앞에서, 내가 저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주님 앞에 확 가기가 뭐 한 거죠. 그랬는데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생선 좀 가져와라. 뭐 이미 생선 위에 있었는데 생선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에 가가지고 생선 가지러 간 척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질질 끄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 새하리고 있는 거예요. 153 153마리나 그만큼 지금 베드로가 그만큼 잡혀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숯불 앞에서 주를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 현장에 주님 앞에 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가져오라는데 안 가져오고 거기서 고기를 새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가끔 있지 않아요?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일부러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온나 와서 조밥 먹어라.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누구냐? 주님께 말을 거는 사람이 감히 없었던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이 회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15절부터 3번이나 묻습니다. 조막을 그러니까 주님도 정말 참 인격적이시죠. 밥 한 술 뜨는데 니 내 사랑하나 이러면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반 다 먹고 나서 일단 밤새도록 고기 잡도 힘들었으니까 밥 다 먹고 나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이렇게 말했으면 반서가 바위야 나의 사도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사람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대답이 바로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근데 16절에 또 물으세요. 두 번째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요 그 다음 절에 또 보니까 또 물으세요. 세 번째 물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 보니까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다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3번이나 숯불 앞에서 나 부인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 지금 뭐라고 계시냐면 사단과 죄의 영향을 받아서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단은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거든요. 근데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숯불 앞에서 다시 우리 속에 있는 선한 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가 주님 부인한 것도 사실이고요. 주님 떠난 것도 사실이고 주님 저주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분명한 사실은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실패하고 여기장하고 넘어지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또한 사실은 그렇지만 내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자꾸 끄집어내요. 근데요 주님은요 그 모닥불 앞에서 다시 우리 속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 베드로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내 안에 주를 사랑하지.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부인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었던 마지막 말 혹은 베드로가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가 들었던 마지막 말이 나는 주를 모른다라는 말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제 숯불 앞에서 다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주를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주를 부인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마지막 말이 아니고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마지막이 되도록 주님이 자기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귀에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하심으로써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주님은 베드로가 완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의 크신 사랑은 베드로를 지키고 보호하고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그리고요.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절 마태복음 16장 다시 가보시면요. 15절부터 보시면 주님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다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렇지만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혈육이 아니다.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라는 이름과 함께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하면서 주님이 베드로 앞에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던 그 단어 교회라는 단어가 베드로의 이름 다음에 딱 배치가 되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는 겁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은 뭡니까? 이 반석은 먼저 첫 번째는 베드로가 그 앞에서 뭘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냐? 주가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들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그 고백의 실제가 되시는 진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한편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해요.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는 거. 여러분 이걸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높여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단어가 달라요. 베드로라는 페트로스 그리고 내가 이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라 달라요. 그런데요 카톨릭 같은 데는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리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베드로, 주와 하나 된 베드로, 페트라 위에 연합되어 있는 페트로스인 베드로,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하면서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부인했던 자이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 그래서 주님이 절대 놓지 않고 있는 이 베드로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사단과 죄의 영향으로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두운 영향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삶에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두운 영향력이 실제로 미쳐요.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벗어났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그 길로 돌이키신 줄로 믿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완전히 옛삶, 옛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랬을 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우리 교회가 8년 전에 여기 세워졌는데요. 우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요. 우리 아래에 반석이신 페트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고요. 그분과 연합되었고 그분 손에 붙들려 있는 연약한 우리도 거기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도도 예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강력하고 빛나게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특징이 있는데요. 주님은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 늘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경우 시몬 베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으로서 아담에 속한 자, 사단과 죄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또 뒤에 베드로는요 새 이름으로서 예수께 속한 자, 주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이렇게 시몬 베드로, 이 말은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완악하고 부패할 수 있지만 주께서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흔들리지만 결국 반석으로 빚어질 사람. 그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은 베드로야, 시몬아 이렇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 흔들리지만
그러나 주께서 붙잡고 있어서 반석으로 빚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그 시몬 베드로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베드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시몬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품었을 때에 그것이 불치고 그리고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참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장애나 어떤 그런 것이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조금 괜찮아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막 평생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함께 삶을, 누군가와 결혼을 만약에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평생 뭐 어떤 큰 장애를 안고 있고 내가 언제나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 이러면 그 사람 선택하기 좀 힘들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 주셔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패성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완전히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시몬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은요, 시몬 베드로라 불러주시면서 시몬 베드로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요, 그분은 시몬 베드로를 섬겨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 섬긴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를 소개할 때, 저는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뭐 누구누구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주가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지금 섬겨주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이 사랑 안에 있다. 밤이 오듯 우리의 삶 속에는 악한 영향력, 어둠의 영향력이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새벽이 오고 대낮이 오는 것처럼 주의 영향력. 그래서 우리는 밤도 없고 바다도 없는 영원한 빛난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깨닫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섬김을 깨닫고,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과 이 뜨거운 여름,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